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울다가 눈이 피로해졌으며 내 영혼이 속에서 번민하고 내 심장은 땅에 쏟아졌으니 내 백성이 멸망하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라. 그들이 무장하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서서히 죽어가며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해 무슨 말을 하며 내 슬픔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는가?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네 상처가 바다처럼 깊으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에게 한 예언은 다 거짓되고 쓸모없는 것들이었으므로 그들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너를 경고하여 내 죄를 드러내지 못했으니 그들은 거짓되고 나쁜 일에 빠져들게 하는 항상만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이것이 아름답다던 성이냐? 이것이 천하의 자랑거리로 소문난 성이냐 하고 비웃고 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해 입을 벌려 선호하며 이를 알고 우리가 그를 살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 왔더니 이제야 보게 되었다 하는구나. 아멘. 사실 내용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참과 거짓, 길게 하면 참된 혹은 진리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이 정도의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체로 보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 살펴왔던 다른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참상, 그 다음에 그 뒤에 흐르는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건 1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저도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공부하면서 그런 의구심은 갖습니다. 이게 한 장 정도면 충분할 내용인데 왜 이걸 이렇게 반복할까? 비슷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행간과 행간 사이에 약간씩 다른 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좀 더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깊이 찾아보고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면 반드시 예레미야가 전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또 교훈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14절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와 진정한 선지자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은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가 너를 통보하여 내 죄를 드러내지 못했으니 그들은 거짓되고 나쁜 길에 빠져들게 하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냥 거짓 선지자고 내용들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거짓말이었죠. 이게 예언 이제 보통 우리가 예언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점괘를 가지고서 막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야말로 그 무당들이나 하고 하는 그냥 점성술에 불과한 거고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다 예언이라고 해요. 그게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현실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는 예언 그러면 전부 다 미래를 다른 사람은 잘 못 보고 안 보이는 걸 마치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를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적인 문제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행위를 그냥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도 가능하겠고요. 또 미리 알고 있다는 의미의 선지, 먼저 선자, 지혜 지자를 써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점괘를 내서 미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굉장한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에 기반해서 하는 게 성경적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선지자,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듣고서 딴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간혹 거짓 예언자가 될 때가 있죠. 성경은 다 이제 이 시대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한정적인 사람들만 읽고 듣고 깨닫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만 기울이면 다음 주에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공부해 오실 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를 기울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미리 공부해 오시면 그게 예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반대로 하고 왼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참과 거짓은 백지 한 장 차이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엔 더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날은 우리들도 이제 그 사이에서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튼 그걸 아주 한정적인 사람들에게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감을 얻은 것처럼 응답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참된 선지자보다는.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10명쯤 나와서 거짓말이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누가 곤란을 당해요? 결국은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말은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말이 맞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한 거고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누구 편을 들자고 그랬어요? 이집트 편을 들고 이집트의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 때문에 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거의 흔적도 없이 다 깨트려 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결과가 드러났을 때야 비로소 참과 거짓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4절을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 너에게 한 예언은 다 거짓되고 쓸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쓸모없는 것들이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경고해야 되고 죄를 드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 환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환상, 이걸 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아무튼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기가 막 그 소설을 머릿속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데 막 과대망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망상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멀쩡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눈에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보인 거예요? 이집트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바벨론 다 물리쳐주고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또 아름답게 부유하게 뭐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얘기했던 거죠. 결국은 표현대로 본문에 대한 표현대로 거짓되고 쓸모없는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동의어로는 쓸모없는 거. 그러니까 가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영상들 중에 나는 신이단가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너무 그 저속하고 추잡한 이단들의 실체를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영상 플랫폼에서 시리즈로 8개인가 7개를 해준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타날 즈음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가짜로 있으면서 사람들 얼마나 현혹했는지. 진짜 놀라운 건 거기에도 또 다 변호사, 박사 뭐 할 것 없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뭐에 걸려들었냐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쓸모 있는 줄 알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명단이 다 그냥 다 공개돼 가지고 누가 그 JMS에 소속되어 있는지 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자든 교수든 법조인이든 정치인이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 추종하기도 하고 그 명단이 드러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해야 된다면 안 그러면 또 이제 2인자 나타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뭔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 미몽에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알려도 또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장사 속인 거죠. 자기 배를 불리거나 잘못된 탐욕스러운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 한 참된 선지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숫자적으로도 싸움이 안 될 정도로 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참된 목회자, 참된 신자가 많을 것 같아요. 별로인 목회자와 별로인 신자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뭘 숫자를 셀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우리는 또 참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데 각자가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다 거짓되고 쓸모없이 얘기를 했더니 14절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 이제 결국은 죄를 드러나게도 못했고 다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바르게 전달한 결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달한 게 다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지금은 수용이 안 됐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전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피할 수 없었어요. 바벨론이 쳐내려온다는 거, 그 다음에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건 정해진 거였어요. 하지만 강도가 달랐겠죠. 쳐들어와서 예레미야의 말처럼 순순히 백기 들고 항복합니다 그랬으면 성을 부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일 일이 없죠. 볼모로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갈 일도 없죠. 왜냐면 항복했으니까. 그러면 항복한 때에는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왕족이나 그 왕자 같은 사람들을 잡아가긴 하겠죠.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소현세자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왕이 꼼짝 못하도록 딱 포로로 한둘 명 데려가면 그걸로 다 그냥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 원래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초토화된 거예요. 잡혀가지 않아도 될 청년들이 전부 다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왜 망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 때문에 망한 거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고요? 누가 경청했어요? 백성들이 경청한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지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다른 데 가서 앉아 계시겠죠.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부자 될 거라고 잘 살게 될 거라고 설교한 적이 없는데 주로 다 그런 걸 보증을 하는 거죠. 잘 살게 될 거라고.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거 하나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장할 수 있는 건 그거 외에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장해 드릴 게 없으니까. 왜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거짓 예언은 뭐예요? 부가적인 부록이 너무 많아. 본질적인 성경적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플러스 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은품으로. 교회들이, 거짓된 교회들이 그러는 거죠. 우린 뭘 드려요? 우리는 밥도 가급적이면 요즘엔 먹지도 말고 가라고 자꾸 그러고 주긴 뭘 줘요? 우리는 자꾸 내는 곳이지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과 거짓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본문을 중심으로 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위태해져도 자꾸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괜찮은 시대예요? 괜찮지 않아요. 안녕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면 뭘 촉구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회개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옛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괜찮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긍정의 힘을 믿으시라고. 긍정의 힘을 믿으면 반드시 또 부자가 되기도.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말이 선포될 수 있는지는 참. 왜냐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신학대학을 나왔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복음이죠.
심지어 참 평안과 거짓 평안을 구별하지도 못해. 뭐가 참 평안인지. 성도들한테는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고 더 좋은 걸 먹고 마시는 거죠. 거짓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와 절대로, 왜냐면 우리 뒤에는 이집트가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죠.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참으로 거짓말이죠. 저하고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징계받고 심판받겠죠. 마지막 심판대에는 서게 돼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그래서 징계를 십자가 징계로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일 뿐이지, 아무리 우리라고 하여도 징계를 피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피할 길이 딱 하나, 그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 그거는 일찍이 그런 역사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자꾸 우상 숭배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마련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깜짝 놀라서 죄송하다고 회개하면 좀 하나님이 가만히 또 놓고 봐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의 연속이 사사기예요. 그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된 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징계를 안 하셔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14절에서 하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맨 앞에 나오는 주격이에요. 내 예언자들이 너에게, 그래서 이게 그 예언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예언자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이게 고용관계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내 예언자가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건데 그 자들은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건데, 내 예언자 너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책임은 누가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경청하고 수용하고 침묵한 책임은 다 본인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그걸 가로막고 한 건 마치 위로 보면, 겉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만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그때에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누구 말을? 참된 예언자의 말을. 그럼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면하죠. 그리고 심지어 수용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때는 결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처음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나는 저쪽 편이라고 분명히 말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침묵하고 수용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갖는 거는, 그거는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짓 선지자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정의가 왜곡되고 진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들 삶을 영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죠. 네가 그랬다. 그 예언자들은 너의 예언자다. 고용관계에 있는, 네가 먹여 살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활개친 까닭은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 시대의 종교 상황만 봐도 그렇죠. 이 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가만히 있죠.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그걸 부추겨서 저 광장에서도 막 헌금 걷어가지고 그렇게 연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강단은 이 자리죠.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도 큰 죄악이겠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그릇되게 호도하는 건 옳지 않죠. 그걸 바라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들 역시도 자칫하면 굉장히 큰 야단을 맞을 수 있죠. 그렇다고 또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나가서 맞불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과거에 이스라엘도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 예언자들, 너의 예언자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그 표현 방식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 때에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얼마나 추종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창 예수님의 인기가 있을 때는 집회를 한번 하면 10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잠실 주경기장이 몇만 명이 모이죠? 한 5, 6만 명 모이나요? 10만 명 모여요? 콘서트를 가보셨군요. 우리 집사님이. 예, 보통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일인데 고개를 숙이셨어요.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연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말씀도 얼마나 잘 증거하는지 백성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서서히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내주면 좋겠냐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떠드니까 가야바를 내보내 달라고.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럼 이 동조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무죄한 거예요? 무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선언을 하지만 결국 그 일에 동조하고 침묵하고 방관한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죠. 이런 걸 일컬어서 전문적으로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방관함으로써 침묵함으로써. 폭행 현장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죠. 예전에는 음주운전 한 사람만 처벌하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처벌한다고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같이 그걸 말리지 않고 같이 탄 사람도 이제는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이미 이 세상 법도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처벌하는 거예요. 같은 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결국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예언자들이라고 했었던 건 예루살렘 전체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심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만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애꿎은 백성들의 자녀들도 다 잡혀갔잖아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무죄한 것처럼 보여도 무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니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스스로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예언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침묵했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15절, 16절, 그 앞부분에 또 비참한 상황들 다 그게 침묵한 결과예요. 결국 책임도 본인들의 몫이에요. 가만히 있었던 결과를 본인들이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15절.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머리를 흔든다는 건 아이고 쯔쯔쯔쯔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망가져 있는 거죠. 이것이 예전에 그 아름답다던 성이냐? 그때 예루살렘 성 그러면 막 온 동네 막내 소문이 나가지고 황금성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갔더니 어때요?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끄름이 있고 천하의 자랑거리로 소문난 성이냐 하고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해 입을 벌려 조소하며 비웃으며 이를 갈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라고 주변에 이제 바벨론이 올 때 도와줬던 주변 지역들의 국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하 예전엔 아주 하늘 모른 줄 모르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이제 완전히 깨졌구나. 다 우리가 너네들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참 비참하죠. 잡혀간 것도 비참한데 나중에 무너진 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하러 오듯이 와서 이렇게 비난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망하기 전에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거짓 예언자들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야 돼요? 아니 뭘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어딜 따르겠어. 근데 왜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따랐죠?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바른 판단력이 부족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쪽 길로 갈 것인지 저쪽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판단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길이 있죠 당연히.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 스스로는 알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옳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그런데 우리가 눈 딱 감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옳지 않은 길로 간 거죠.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동조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른 판단력은 말씀이 기준이 될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겠죠. 기도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답을 다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두 달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온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지 왼쪽 길로 가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왜 물어볼 게 따로 있지. 뭘 자꾸 목사한테 물어봐.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올 말이 뻔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래? 목사님 도둑질을 해야 될까요? 먹을 게 부족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 정도로 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목사님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같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결국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알았어요. 안 다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실천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실천의 힘은 또 어디서 와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그럼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들으면서부터 벌써 의지가 그걸 행하겠다고 하는 그걸 살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눈을 자꾸 감아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하죠. 그리고 유보하던지 다음에는 내가 좀 잘해야지. 요번만은 좀 봐주시고.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은 예레미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고통과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태도, 마음가짐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거죠. 자주 보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들이 어때요? 다양한 현실들. 11절, 12절, 13절에. 근데 예레미야는 또 마음이 어때요?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정범 얘기도 하고 백성들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방관한 책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으면 몇 번이나 같은 비슷한 이유를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예레미야가 정말로 진짜 선지자이니까 이게 슬퍼하는 거지. 우리 같은 성격이었으면 어때요? 잘 됐다. 아주 찰지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했더니 아주 요번에 그렇게 당한 게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초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왜 울었어요? 1. 왜 울었을까요? 1. 너무 그동안 속이 상해서 내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울은 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 없죠. 그럼 왜 울은 것 같아요? 아니 여태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울었겠어요? 자기 눈에 지금 백성들이 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사해야 될 자기 자식이나 처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슬펐다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많은 백성들 수수방관자로 있었고 참 얄미웠지만 그때는 나를 죽이라고 막 손들면서 연호했지만 그러나 막상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예언자는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울다가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피로해져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속부터. 우리는 어떻다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이제 이러는 건 안 돼. 속으로는 저도 자신 있게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말 못하게 당하는 그 왜곡된 일들이 있거든요. 목사로 살다 보면. 근데 일일이 그걸 막 아니라고 바로 잡을 상황도 아니고 바로 잡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잘못되고 나면 이제 그렇게 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가끔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품은 적이 있죠. 근데 막상 또 치면 또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울었어요. 마음이 약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이가 말이야 계속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울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내 영혼이 속에서 번민한다는 건 고민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눈물이 나죠. 속으로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을 해요. 뭐예요? 내 심장은 심장이 땅에 쏟아지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아플 때 그런다면서 부모들이. 그 여러분들 애간장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랑 척을 졌던 사람들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아요? 눈물도 안 나죠. 스트레스도 안 받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우리는. 그 다음에 애간장이 녹아요? 그게 아니지.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근데 거짓으로 살기는 너무 쉬워. 그러나 진짜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태원 사고나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고, 심지어 그런 분들 이태원 사건 났을 때 아니 저들이 놀러 간 거를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전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신자로서는 그렇게, 참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태도예요. 13절을 보면 위로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투쟁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 또 심지어 다른 정도는 괜찮은데 틀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교회는 굉장히 첨예해서 조금 다른 거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거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이나 원수와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계속 저주하도록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다른 건 그냥 참고 하면 되는데, 큰 문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성경을 부정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청년들과 공부할 때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동성애 관련된 본문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저도 고민이 있는 거죠. 저는 동성애를 반대해요. 당연한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로 동성애자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쫓아요? 그러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죠. 안아줘야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일, 배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굉장히 쉽지만, 안아드리는 일, 포용하는 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사는 건 쉽지만 진짜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로 만약에 성소수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요. 아니 넌 참 여자라고 그랬지. 아 자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안아줘야죠. 근데 그런 결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했어요. 분명히. 우리 양남식 목사님 교회 다니던 그 교단의 교수 부인이 원래 여잔데 원래는 레즈비언이었어요. 놀랍죠.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여성 편향적인 성소수자들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보수적인 교회인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내쫓지를 않고 품고 기도한 거죠. 사모가 된 거예요.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교수님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나중에 양남식 목사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배격하고 멀리하고 저주하는 건 쉬워도요.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이기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치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양보하기 어려운 일들도 근데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중세에는 틀리면 어떻게 했냐면 이단, 마녀 그래가지고 화형시켜버리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또 파괴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니 화형 집행을 보는
나머지 일반 그리스도인들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잘못하면 나도 다음에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자기랑 같이 대화하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한, 그게 중세에 부지기술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손가락질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우리가 뭐 죽일 수는 없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게 뭐예요?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때도 극한 대립이 있었죠. 잘못하면 예레미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때부터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옳다고 판명됐을 때, 거짓 증거를 했던 자들이 누군지가 다 드러났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언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예레미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과 척지던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태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양극화 시대는 저는 살아오면서 처음이에요. 정치도 종교도 다 대립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느 한편에 편승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는 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쪽에는 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통쾌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만 옳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정의롭고 타인은 불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그들도 연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의 날 멸망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살짝 비틀어 보면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선한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죠. 자기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경지에 우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내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곤란을 당할지언정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달라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안쓰럽게 여기는 것, 그들을 따뜻하게 볼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군인들, 빌라도, 그 당시 병사들, 할 것 없이 그 군중들 할 것 다 공동 정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놈들을 한 방에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 그래요. 방관한다는 게. 저쪽 편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준 이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인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억지로 주어지진 않지만, 한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면 이런 마음은 자연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런 걸 실천 목록에 넣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어금니 깨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더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포용력도 생기고, 그럴 때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니까. 굳이 어떤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도 방관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혈을요 구원해 주셨죠. 이제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일어나는 어이없는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런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인지 더 명료하게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고 방관하려는 마음을 더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음이 괴롭고 또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내면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